역사상 가장 뭐랄까 이해하기 힘든 명령? 들어보셨나요?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신의 요구. 오늘 다룰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이건 그냥 순종했네 안 했네 하는 차원을 넘어서요. 죽음마저도 뒤집을 수 있는 믿음이란 대체 무엇인지 그 본질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충격적인 한마디에서 모든 게 시작되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와, 정말 이 한 문장에 담긴 그 감정적, 신학적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이야기의 모든 것이 바로 이 믿을 수 없는 요구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따를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신약으로 잠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던지는 질문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대체 뭘 믿고 있었던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근데 이게 그냥 다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긍정회로랑은 차원이 달라요. 로마서에 따르면 이건 모든 물리적인 증거가 이건 불가능해 라고 소리치고 있을 때조차도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절대적인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네, 바로 이 개념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푸는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가 보죠. 모리아로 가는 그 길 말입니다. 네요, 이 시험은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아브라함이 평생을 걸어온 그 믿음의 길, 그 기나긴 여정의 뭐랄까 클라이맥스였던 셈이죠. 여기에 정말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레크레카라는 히브리어 표현인데요. 너는 가라는 뜻인데 이게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에게 딱 2번 쓰여요. 한 번은 그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될 때,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이 바로 지금, 이 마지막 시험의 순간입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죠. 그의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기가 막힌 문학적 장치인 겁니다. 자, 이제 본문 속에 숨겨진 암호를 한번 해독해 볼까요? 첫째, 모리아. 이게 그냥 지명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보다라는 뜻의 라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계시의 장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둘째, 3일길. 성경에서 3일이라는 시간은 종종 죽음을 통과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이걸 뜻하는 히브리어 나사는요, 누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이 진짜인지를 증명하고 드러내는 과정을 의미해요. 이 3가지를 알고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귀를 떠나면서 종들에게 남긴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힌트예요. 내가 다녀올게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요. 이건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는 지금 아들을 바치러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함께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이미 여기에 담겨 있었던 거죠. 자,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장 핵심적인 주장인데요. 뭐냐면 모리아산 위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사실은 저 먼 옛날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을 정면으로 그리고 우주적인 차원에서 뒤집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한번 보시죠. 이 비교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기억하시죠? 하와가 나무의 열매를 따기 위해 손을 내밉니다. 그 결과는 뭐였죠? 불순종, 그리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묶은 나무 위로 손을 내밉니다.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순종이었고 그 결과는 생명이었습니다. 보이시나요? 동일한 단어, 하지만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 이것이야말로 에덴의 실패를 되돌리는 거대한 반전인 셈입니다. 바로 그 칼을 든 손을 내미는 순간 하늘에서 다급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 멈춤은 그냥 다행이다, 위기 넘겼네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증명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당신이 직접 준비하신 것을 보여줄 차례가 된 거죠. 이제 이야기의 초점이 바뀝니다. 아슬아슬했던 위기에서 이 시험의 진짜 목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하심으로요. 과연 아브라함이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이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키워드가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본다는 겁니다. 아까 모리아의 뜻이 계시의 장소, 즉 보는 곳이라고 했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먼저 그 장소를 멀리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의 이름이 뭐가 되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보신다. 그리고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봄이라는 행위로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이 하나의 사건이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거대한 신학적 메아리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시험이 인류 전체를 위한 구원의 패턴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메아리가 얼마나 큰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시작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를 바친 사건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바로 그 모리아산 위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예배와 희생의 중심지가 된 거죠. 또 이삭을 대신했던 수대양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6월절 어린 양의 그림자가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패턴의 정점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복음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궁극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그 모든 거대한 패턴은 결국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한 구절로 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결국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끔찍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장차 자신의 아들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실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예고편이자 그림자였던 셈입니다.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가장 큰 시험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진짜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내고 우리를 훨씬 더 위대한 이야기 속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 시험들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얼마나 큰 이야기의 일부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